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확한 삶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빨갛게도 칠해놨지만 무리와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이 말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장이었던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도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다녔던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였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무리들은요,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뭔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내 인생에도 그 기적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 이게 무리들의 마음이었어요. 야, 혹시 그 예수님 가는데 나도 따라다니면 뭔가 이렇게 콩고물 좀 떨어질 거 뭐 좀 먹을 만한 게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그 음성에 내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생기면서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제자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잣대요, 영적 기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나눠갈 텐데요. 팔복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청결하게 할지를 결정짓게 하는 기가 막힌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간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큰 대형 교회에 등산 동아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원래회 비슷하게 해서 좀 담임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30여 명의 등산 동호회 성도들과 함께 산행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그만 그 한 권사님이 발을 헛디뎌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러져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갑자기 수석 장로님이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을 쫓아온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더래요. 목사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건 뭐지? 하면서 막 머리에 물음표를 수십 개를 띄우고 있는데 한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만하길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뒤로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쳤으면 이거 얼마나 큰일 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 이게 그냥 뭐 아멘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마음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과 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정렬시키고 정말 천국 백성답게 다지고 개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 팔복의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쭉 나누는
이 2달 여정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정돈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일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애통해야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천국 성품이 무엇일까? 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해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하루라도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내 삶을 연명해 나아갈 수 없는 정말 가난한 극빈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푸토코스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착취당하고 항상 빼앗기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2가지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그 어떤 의로움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영적 빈곤함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풀어나가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목이 빳빳한 사람, 나 잘났어. 나 박사학위 2개야. 석사 주제에. 연기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꼿꼿한 마음, 내 마음에 깨지지 않는 이 견고한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잘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근데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기도가 참 희한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불의, 토색, 간음, 음란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특히 저 뒤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 저 세리와 똑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제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틀림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의의를 자랑하고 선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이 강대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저기 성전 뒤에서. 뒤에 앉은 사람들이 은혜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은혜는 앞에 있는 분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세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리가 의롭담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했던 그 세리가 내면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배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 삼아 이 땅을 강력하게 돌파해내고 풀어낼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과 그 태도와 행동을 많은 이들이 보면서, 야, 저게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구나 라는 그 진리를 열방이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 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배고픔 참기 참 힘들죠? 배고픔 잘 참으세요? 참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뭐 한 끼라도 굶으시면은 막 곧 이 세상 하직할 것처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빨리, 배가 너무 고파, 짜증나. 야, 빨리 나에게 그 탄수화물을 좀 넣게 좀 해줘.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당연히 곡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음식이 들어가야만 나의 허기가 달래지고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서 나왔습니까? 권사님 오늘은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권사님 찾아요. 오늘은 좀 나와요.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서 나왔나요?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나온 것 그냥 일주일의 통과 의례라서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부담되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식사할 때 저는 참 이렇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 배고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음식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치밀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좀 조심해요, 제가.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적당히 먹으면 이분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음식이 맛이 없나 봐요?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나름 되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드세요? 다른 메뉴 먹을 걸 그랬나 보다. 그래서 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주 욕심껏 양껏 담아요. 근데 제 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이렇게 썸타임 남기면 또 그럽니다. 음식 남기면 벌 받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어렸을 때, 과거에 가난하고 빈곤했을 때에 그 배고픔을 경험해 봐서 이분들에게는 음식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죠. 가난해 본 사람들은 이 물질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난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허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 갈망해 보셨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문재원 권사님 찬양하시면서 우시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뒤에서 저분이 우시는데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을 알겠거든요. 뭐 이분이 그냥 뭐 우울증에 걸려서 우는 게 아니라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포만감을 경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영적으로 배고플 때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야 오늘 찬양 가사 좋더라. 그거 내가 이제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를 동력 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 배고픔, 이 갈망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정렬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게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가 애통할 수 있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첫 단추로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영적으로 배고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수를 다하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나의 내면의 천국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돈이 많은 가정도요, 집에 들어가면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가 별거하고요. 또 배움이 많은 집안, 이 뭐 교수님 집안들, 뭐 이런 집안들을 가봐도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 이 마음의 평안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inner peace, 내적인 평화, 그리고 그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때마다 철마다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이 평안하면 콧노래가 나와요. 아니에요? 오늘 반응 참 별로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행복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설교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는 항상 그렇게 밝고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표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밝고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항상 그 불만이 가득한 학생이 하나가 있었대요. 얼굴에 4박자를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항상 이걸 달고 다니는 이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 학생이 굉장히 좀 퉁명스럽고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스펄전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하나요? 불만 가득해 보이나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얼굴 표정 그대로 설교하면 된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요즘에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개념이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된, 일터로 파송된, 이 논현동이라는 지역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필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막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눈에 보이는 착한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눈빛,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몸가짐과 나의 마음가짐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되고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했다라는 겁니다. 히라버로 케노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케노시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를 않았어요.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의 궤적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셨고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순종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나타나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기가 싫은 겁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모든 인간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과 죽음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콧잔등의 땀을 자글자글 그렇게 맺혀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원은 이만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높아진 마음 우리가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품 빼고 기름기 빼자라고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동력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제일교회 성도님들, 야,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정말 구별됐다,
기독교 신앙이 빛을 잃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다시금 이 기독교 신앙이 조명받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